오늘부터 엄마들을 위한 마더스 토크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 또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배울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여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여자는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 속에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창세기 2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죠.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리라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였죠.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활용점정이라는 말, 이제 마지막에 눈을 그려서 이제 그림을 완성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고등한 생물일수록 뒤에 창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식물보다 동물을,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는 또 여자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의 마지막 정점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없으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안 좋은 것이 생기는 거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완전해지지 않죠. 여자가 없으면 교회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여성을 무시하지 않고요. 기독교는 결코 성차별적이거나 여성의 가치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시면서 여자를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만드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만큼 여자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여자의 정체성에서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들짐승이나 새,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흙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또 독특해요.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담이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 여자는 나의 일부, 또 다른 나야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남자의 일부를 떼어내셔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여자는 남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신체 일부가 없는 것 같은 불완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불완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며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가르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지 않는 남자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남자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피조물들은 그런 남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또 남자의 일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여자를 보면서 남자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남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영광과 여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또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와 남자와 하나님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망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망가지는 것, 여자가 상처를 받는 것은 남자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는 마치 한 세트처럼 이렇게 묶여 있게 되는 거죠. 매튜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심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신 것이고, 남자의 다리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심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함을 보여주시며, 여자는 남자의 팔로 보호를 받고 남자의 심장 옆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으라는 의미이다 라고 말하였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분명히 남자와 동등하고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여자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이다 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여자는 남자의 짝이 되는 자이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남자에겐 그런 노동을 명하셨죠. 그런데 남자가 혼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자로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면 여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여자가 무슨 남자보다 열등하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돕는 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지위의 문제이거나 우열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이라이트로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도우라는 그런 임무를 주신 거죠. 남자가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이 피조 세계를 잘 경작하고 지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자를 도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도와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도와야 되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으며 남편을 도와야 돼요. 하와는 그거에서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남편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남편을 돕는 아내는 최고의 배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될 것은 육체적인 도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아기를 갖고 싶어도 남자가 아기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여자만이 이 아기를 가질 수 있죠.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됩니다. 물론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되는 거지만 오늘은 마더스토크 시간이니까요. 남자는 몸속에서 본능적으로 이게 육체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남자는 굉장히 경쟁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공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공격성을 가지고 굉장히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대화를 지향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은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서로 약간 다른 정서를 가지게 하거든요. 자, 남자의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가지고 오는 이 남성성과 여성의 호르몬이 가지고 오는 여성성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경쟁하는 거거나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를 보완하는 정서인 거죠. 사실 이 두 정서가 골고루 균형 있게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로 보완되고 여자는 또 남자로 보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여자를 통하여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의 정체성이에요. 돕는 배필의 또 다른 의미는요, 상대방의 짝이 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상대방과 다르다는 의미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죠. 동시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짝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창조되었죠. 또 사람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닮았지만 또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요. 분명히 다르고요. 정서적으로도 다르고요. 영적으로도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유행으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이를 부정하려는 풍조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는 결코 아이에게 젖먹일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차이예요. 이런 차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거부하고 남자와 여자를 어떤 기계적으로 아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움직임은 결코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아주 반성경적인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아, 남자는 여자와 다른 존재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또 서로에게 짝이 되는 존재예요. 이빨과 잇몸이 서로에게 짝을 이루는 것처럼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만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동물도요, 남자의 짝이 될 수 없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오직 여자만이 남자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또 동시에 서로가 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자에게 여자가 없으면, 또 여자에게 남자가 없으면 짝을 잃은 것 같은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더스토크의 첫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셔서 그리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자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온갖 비성경적인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우리 시대 사상을 거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여자,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 성경이 가르치는 어머니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